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뿌리를 나무처럼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제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 문 앞에서 이제 도어락 버튼을 이제 삐삐삐삐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날 때부터 문 안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빠다 하면서 이제 문을 여는 순간 다다다다다 이제 달려와 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안기는 저희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팔 벌려서 저희 아들을 두 명이서 달려오는데 한쪽에 한 명씩 해가지고 한 번씩은 이제 좀 안아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뽀뽀를 해주죠. 그럴 때면은 누군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누군가를 아빠의 존재를 알아주고 이렇게 다가오는 아이들, 그리고 아빠의 그런 마음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끔씩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먹을 것을 사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동시에 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 제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달려오는 그들의 아이들의 눈길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안기면서 동시에 아빠 이거 뭐야 하면서 저보다 이거에 제가 손에 들고 온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허탈한 마음이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잠깐의 관심이죠. 잠깐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애써 위로하죠. 오늘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1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다, 자기 민족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뒤에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평가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다라는 것인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는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더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0장 10절에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힘써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외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저 같으면은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그냥 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느냐? 10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때려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벌리고 잠깐 벌리신 것이 아니라 종일 벌리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복음의 소리가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절망적이긴 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죠. 오늘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외에 11장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는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아니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연결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람나무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내용은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원가지였던 이 참감람나무 그 가지가 꺾여서 그 가지를 대신해서 접붙임 바 되어서 뿌리의 영양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가지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
뿐만 아니라 그 대신 꺾인 그 참감 원 가지 대신에 다시 접붙임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 역시 언제든지 믿음이 없으면 그 가지 역시가 꺾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방인들 우리가 차지했다고 해서 우리 역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붙어있는 그 근거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인 가지 역시 원 가지 역시 불신앙이 아니라면 다시 언제든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 역시 붙어 있을 수 있다, 접붙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참감나무 가지가 꺾인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자신을 믿는 믿음이냐 이 여부로 인해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교만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나를 대했을 때 그 사람이 교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여기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다 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발생한 교회 중심으로 이 집단 감염 사건, 이제 전주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늘 이렇게 마스크 또 꼭 착용을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집단 감염 사건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나오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교회와 관련되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시각들이 퍼질까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입장에서 좀 반성하는 듯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인 거죠. 나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닌데 하면 그런 안타까움에 그들에 대한 이제 좀 반성하는 듯한 이 댓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인데요. 교회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방역에 철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선행을 해도 천국에 갈까 말까인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좀 선행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좀 선행에 더 힘썼으면 좋겠다 라고 글을 맺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도 천국에 갈까 말까라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사람 좀 잘못 믿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천국에 갈까 말까? 이 사람의 구원 조건은 선행이에요. 선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기독교로서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조금 갖게 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구원의 조건은,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선행뿐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도 많이 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성경 많이 읽어야지, 그렇게 그것으로만 단정 짓는다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당연히 많이 해야죠. 전도 많이 해야 됐지만 사실 본인이 복음을 모르는 채 그냥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어울리고 좋다더라. 좀 네가 소극적인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네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마든지 사실 전도가 아니라 교회로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하니까 대단한데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인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겠지라는 차원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꺾이게 되는 이유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돌, 감람나무, 가지 역시 부러질 수 있습니다.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높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의 민족, 어떤 가문, 배경, 이런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1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배경, 그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할 조건이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런 역사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배경이 얼마나 본인의 믿음을 풍성하게 할 조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선민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되었고 또 그 조건이 오히려 악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모태신앙, 또 목회자 가정, 장로 가정, 또 3대 신앙의 가정, 이런 배경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풍성하게 만들 조건들이지만 이것을 내세우면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당사자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은 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 역시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녀들이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몸찬양, 찬양팀 여러 군데서 봉사하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때로는 신학까지도 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긴 방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이런 청년도 있습니다. 정말 그 당사자가 이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니? 물어보게 되면은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방황할 때 나를 이끌어준 그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너를 전도한 그 친구 지금은 뭐하니? 어디 있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는 자기를 거기다 전도하고 본인은 정작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우리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지역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발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과 같은 민족, 동역자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동역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가 자기 민족보다 이방인들이, 그 현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는 되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믿기에는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는 했겠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더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어떻게든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단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민족이, 내 형제가 어떻게든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다 아니라도 좋아, 단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실족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사자들에게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내 주변에 더 이상, 내 가족 중에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소망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바라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또 그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시고 종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팔을 벌리시고 계십니다. 혹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아 하면서 혹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기 위해서 원가지를 떼어낸 것이 아니라 돌감나무를 붙이기 위해서 원가지를 떼어낸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지들 붙을 수 있다면 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다시 접붙일 가지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품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늘 돌아보아 겸손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또 이웃을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배경을 앞세우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떠났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사 한 주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지속적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사 가족과 또 가까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또 넘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바울교회가 서로 사랑으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며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설교와 신방과 모든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휴가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쉼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바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또 언로 목사님의 가정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개인의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의 치료와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